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부흥의 핵심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시동 걸기,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때로는 5,000명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핵심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계속되는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 옛날 다윗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여기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면서 놀랐던 장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는 이 모든 장면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대로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를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신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신 40일 기간 동안 40일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분부하여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분부하다, 이 단어의 뜻은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그 명령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임하실 그 성령에 대한 약속과 함께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24장 맨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시 부활하신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은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타나시는데, 주님은 당신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하시더니 그것을 잡수시는 장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님은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증인 파송장이에요.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세 개의 공관복음서가 동일하게 항상 이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그들을 증인으로 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이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의 엄연한 명령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든 아니면 아멘으로 응답을 안 하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필요한 것, 그 중에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전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세의 책과 많은 선지서들,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 올해가 이제 서기 2026년 아닙니까? 이 서기라고 말하는 이 연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BC, AD라고 이 부르는 그 기준이 예수님 탄생한 그 해를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 이후. 구약과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 옛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도 당연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이거 한 2달은 해야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나? 곳곳에 있어요. 시편의 경우 다윗이 지은 시들을 가만히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당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정에 증인으로 서려면 그 사람 안에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확실히 봤다라든지, 이건 내가 똑똑히 들었다라든지, 그런 분명한 증언거리가 있어야 증인석에 서는 거지, 나 확실치는 않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증인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사실 뭐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지금은 또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사실 100% 잘 못 믿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 증인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교인 전도, 1년에 이 봄, 가을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주일 2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 부활주일에 전교인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달걀 하나, 또 전도지 하나, 포장지 3,000개를 만들었어요. 사실 3,000개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뿔뿔이 개개인이 나눠서 가다 보면요, 얼마 안 돼요. 이거 뭐 1시간이 뭡니까? 아마 30분 전에 다 나눠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금방 끝날 겁니다. 전교인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막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가시는 분에게 오늘 부활절이라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다고, 이거 달걀 맛있으니까 집에 가서 까 드시라고 그러면 아마 웬만해서는 다들 달걀을 받아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전도자가 알아야 할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부활절 전교인 전도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확실히 믿는가?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뭔가 하면 이건 반드시 내가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사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지어진 책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책이라고 말하면 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바울 서신 아시죠? 바울 서신들은요 하나같이 1차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그거죠. 디도서가 그겁니다. 빌레몬서가 그겁니다. 이건 다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읽을 수야 있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디모데오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내가 들어야 하느냐고요.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 나랑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를 읽겠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이거 다 나와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어디를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1차 수신자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전도하는 걸 좋게 여기는 사람, 전도에 부담이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나는 전도하는 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독교 서적 중에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참, 책도 어쩌면 이렇게 썼을까요? 전도가 제일 쉽답니다. 기도는 쉽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안 읽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가 당연히 거짓말로 쓰지는 않았겠죠.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썼겠지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쉽습니까? 왜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왜 기도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설교도 딱 이거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지 꽤 오래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설교하기는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즐겁다. 제가 책 제목 보자마자 바로 이거다, 나를 위한 책이다 탁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어요. 이분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30년 됐거든요. 30년째 제가 설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목회 중에 가장 어렵고요, 설교 준비는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천하신 우리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요, 조기 은퇴하셨잖아요. 그 조기 은퇴하신 이유가 뭔지를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 설교 준비 힘들어서 은퇴한다고. 옥 목사님이,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옥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0시간. 30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우리 교회 목사님 30시간 아니고 40시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30시간이든 40시간이든 설교 한 편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조기 은퇴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성소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요, 11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12시 전에 잠자리에 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악몽을 꿔요. 내가 일부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막 새벽 3시에 깨고, 막 조금 더 자자 그러면 3시 반에 깨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면, 목회자에게 설교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전도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건 2000년 전에 저 초대교회, 저 로마교회, 저 나랑 상관없는 저 유럽의 어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직통계시로요? 종종 그런 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 오래전 말씀이고 하나님 오늘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그 직통계시를 듣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무개야 오늘 정교인 전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 너 다녀오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살려내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목회자가 고민하면서 1년에 2번만이라도 이렇게 다 함께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 비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마 인파들이 많을 거예요. 가서 벚꽃도 좀 보세요. 벚꽃도 보시면서 벚꽃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왕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오늘 좋잖아요. 교회에서 달걀도 다 준비했으니까 이 달걀 주시면서 전도하시라고요. 증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이 지금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야 이제 증인이야 너희 빨리 나가 빨리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 아직 너희에게 뭐가 와야 돼 좀 기다려 예루살렘에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당장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 누가는요 이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는 말과 내내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dynamis. 좀 들어보셨죠? dynamis. 영어로는 dynamite. 큰 건물 하나 그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위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십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성 안에 막 소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공회원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요. 감옥에 갇힌 채 하루가 지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지금 풀어주지만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너희들도 끝장날 줄 알아.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지. 일단 지금 전도하면 안 돼.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벼르고 있으니까 잠시 중지. 그게 맞잖아요. 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여라도 이건 혹여라도예요. 너무너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1시에 출발하는 정교인 전도에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오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꼭 전해줄 전도 대상자가 있다 요청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달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꼭 전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제가 동네 전도팀도 그렇고 우리 수요일 날 팝콘 전도팀도 그렇고 제가 전도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 저도 이제 한두 번 동네 전도를 같이 가보면요, 그 휴지 안 받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맛있는 계란 드시라고 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째려보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이분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나 감격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이 기도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요, 전도지 안 받아도요 위축되지 않아요.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 부활의 그 증인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뭐 안 받고 뭐 째려보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